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저희 사랑하는 성도들을 참으로 열심과 믿음을 더하셔서 주님 앞에 달려올 수 있도록 하시며 또 귀한 찬양을 준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린 사랑하는 우리 성가대 남녀 종들의 찬양을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 찬양을 통하여 우리 모든 모인 회중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을 살면서 어떤 환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변치 말게 하시고
우리의 입이 열릴 때마다 주를 늘 찬양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을 세우셨으니 인간의 연약한 모습은 가리워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자랑스러운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집안에 자랑할 만한 그런 일이 있으면 잔치를 베풀려서 여러 사람과 함께 기뻐할 수도 있고, 일가 친척을 향해서,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그야말로 그 칭찬받을 만한, 자랑할 만한 그런 모든 소식을 전해주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입시철이 되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 이제 손자들까지 대학에 시험을 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럴 때에 정말로 소원했던, 정말로 지원했던 그 대학에 합격을 하게 되면 제가 가만히 있어도 저한테, 목사님, 우리 딸이, 우리 손자가 이렇게 합격을 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면서 전화가 옵니다. 제 생각에 기도해 줘서 감사합니다, 그것도 물론 있지만 합격한 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집안에 경사가 있든지,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들이 또는 딸이 직장에서 승진을 했든지, 그럴 때도 모두 자랑할 만한 그런 일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욥이라고 하는 성도를 정말로 사탄에게조차 자랑하면서 그를 높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순전하며 정직한 자가 세상에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시는 이야기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도 믿음 좋은 그런 사람들을 칭찬을 하시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던 그런 분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고, 바울 선생님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로마서 제16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성도들의 이름이 열거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방회를 모이든지 총회를 모이든지 연합회를 모이든지 하게 되면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자랑할 만한 성도님이 있으면 설교를 통해서도 자랑하시고, 서로 대담을 통해서도 자랑하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도 이렇게 자랑할 만한 성도님들이 많이 계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대구 서현교회의 정규만 장로님 같은 건축에 탁월한 봉사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름을 넣은 기념교회를 하겠다고 했을 때에 겸손하게, 그렇게 하면 저는 교회에 안 나오겠습니다, 서현교회 이름을 그대로 붙여달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훌륭한 장로님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어떤 변호사 두 사람이 서로 대화를 하면서 한 변호사가 말하기를, 변호사님, 교회 다니셨어요? 그러면 주기도문을 아십니까? 당신이 주기도문을 암송하는지 내기 한번 합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교회를 다닌 지 몇 달만 되어도 주기도문을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렇게 주기도문을 외우는지 암송하는지 내기하자고 했던 이분이 말하기를, 상대방 변호사, 교회 다닌다는 변호사를 보고 당신이 주기도문을 암송하지 못한다는데 $10를 걸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그 변호사가 자기는 주기도문을 안다라고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주님, 제가 잠자리에 누울 때 주님이 제 영혼을 지켜주시고, 제가 깨기 전에 죽으면 주님이 제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주기도문이라고 암송하는 게 그렇게 암송을 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면서 먼저 내기를 걸었던 이 변호사가 자기 지갑을 꺼내가지고 10달러짜리 지폐를 꺼내주면서 말하기를, 여기 있는 10달러를 받으십시오. 저는 당신이 주기도문을 그렇게 잘할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10달러를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알지도 못하면서 내기를 하다가는 이와 같이 이상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15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는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랑스러운 일꾼이라는 의미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창립되어진 지 46주년이 지난 주일로 지나게 되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교회의 유구한 역사 속에서 이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타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 성도님들일지라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일꾼들이 되어지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일꾼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로 자랑스러운 성도란 화평을 추구하는 성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성도들은 서로 힘써 돕는 관계가 되어야 되며 항상 화평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능력이 많아가지고 일을 잘한다 할지라도 가는 곳마다 문제와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면 가장 능력이 없는 사람이며, 아무리 능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가는 곳마다 사람들과 화평한 관계를 이루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야말로 가장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선거철이 되게 되면 후보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저기 다 모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는 게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여러분들, 교단들이 다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총회를 가보면 총회장에 입후보하는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분들도 얼마나 똑똑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똑똑한 게 문제가 아니다. 교회에서는 똑똑한 사람보다는 화평한 관계를 이루는 사람이 더욱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자랑스러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에 바르게 선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의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바울 선생의 말씀을 들어보게 되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사이 우리나라에 정말로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유혹하고 이단으로 잡아가고 있는 이단자들 중에 보면 아마도 대표적인 이단들 중에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가 요새 아주 굉장하게 그렇게 이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같은 데는 대체적으로 여러분들 전도관에서 시작되어진 이단의 계파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런 사람들을 들어보게 되면 여러분들 굉장히 성경을 정말로 많이 알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알기는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의 특징은 성경을 많이 알아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존 교회를 공격하게 되고, 기존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그런 성도들을 유혹해가지고 이단의 마수에다가 갖다 바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16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게 되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버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헛된 말을 버리라고는, 이 버리라는 말은 교리 논쟁을 하지도 말고 관심도 두지 말라. 이단을 만나가지고 네 교리가 맞네, 우리 교리가 맞네, 그런 논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단이 기존 교회를 공격하도록 개발한 어떤 주제에 대한 교리들을 보게 되면 비교적 정교하고 논리적이 그런 이론이기 때문에 그 주제에서만큼은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디모데조차도 말빨이 참으로 밀리는 상태에 있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말씀하기를 이단과의 교리 논쟁에는 관심을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본문 제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시 에베소 교회에서 이단 교리를 전파하던 대표적인 사람으로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이단자들은 예수님의 영혼의 부활은 인정하지만 육신의 부활은 인정하지 않는 당시 그리스의 철학에서 유명한 영지주의자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이원론적인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영은 선하지만 육은 악하다 이런 생각을 교리화 체계화시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이 주장은 당시 그리스 사상에 젖은 에베소 교인들의 구미에 맞는 주장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헬라 사상의 핵심 원리는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라고는 플라톤의 이원론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지만 악한 육체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부활한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육신의 부활을 부인한다고 하는 말은 사망을 정복하신 주님을 부인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바울 선생은 말씀하기를 그들의 말은 독한 창질의 썩어져감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2서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바울 사도 요한 선생님도 이단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 했으며 이단에게는 인사를 해도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던 요한이 어느 날
공중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이단자가 목욕을 하기 위해서 들어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단자가 요한이 목욕하고 있는 목욕탕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은 요한이 그야말로 팬티도 입지 않은 상태에서 목욕탕을 뛰쳐나갔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단의 문제를 보게 되면 이단의 교주도 대단히 잘못된 사람이지만 이단에 빠지는 사람의 성향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또는 교인들을 보다가 여러 가지 외식적인 모습을 보기도 하고 성경에서 해석이 잘 안 되는 난제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그것을 특별히 해석하고 싶어하는 교인들의 그런 잘못된 생활을 보고 비판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찾다가 이단의 교회에 이단의 교주에게 끌려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을까? 더욱더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에 근거한 균형 잡힌 말씀도 많이 듣고 교회사가 전해주고 있는 역사적인 교훈도 겸손히 참고하고 교회의 지도력에 대하여 겸손히 순종하려고 하고 이상한 집회를 전혀 쫓아다니지 말고 성경과 기독교의 기본 원리를 통해 체계를 세운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 것도 중시해야 될 줄로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을 보게 될 때에 패키지 여행가처럼 보지 말고 탐험가처럼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패키지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짧은 기한 내로 많은 곳을 돌아다니게 만드는 그런 여행인데 제가 전에 우리 시방에서 성지 순례를 다니는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짧은 한 11일인가 12일인가 뭐 그런 짧은 시간 내에 이집트를 갔다가 이스라엘을 갔다가 터키까지 가는 그런 강행군의 그런 여행 코스였습니다. 가이드를 하시는 분이 이야기하기를 목사님들 빨리빨리 저를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는데요, 얼마나 발걸음이 빠른지 도저히 따라가기가 힘들 정도로 속도가 빨랐습니다.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나중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이 여행 코스는 보통 신학대학원에 젊은 청년 대학생들을 데리고 다닐 때 하는 코스입니다. 그렇게 대학원생들이 다닐 만큼 젊은이들이 다녀야 되는데 연세들이 60이 넘고 그 당시에도 70이 넘은 목사님도 계셨는데 그런 분들이 다시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드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말이죠, 그냥 갔다가는 옮기고 갔다가는 한 30초 1분 2분 주고서는 사진 찍으라고 그러고서는 또 다른 데로 가고 또 다른 데로 가고 제대로 다니기는 다녔는데 사진밖에 안 남고 설명 들은 게 별로 생각이 나지를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될 때에 패키지 여행처럼 보면 아무리 성경을 수십 번 읽어도 여러분들은 성경의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 군데를 보더라도 깊이 있게 보고 10군데를 보더라도 정말로 은혜 받을 때까지 볼 수 있는 심층적으로 그렇게 성경을 볼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에 바로 서게 된 삶은 많은 축복을 받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큰 축복 중에 하나는 믿음이 점점 더 굳세어지고 담대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에 저희 고향 동네에서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교회의 새벽 기도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초등학교를 다녔던 때 같은데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서는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여러분들도 가보셨겠지만 여러분 가셨을 때는 많이 발전했던 시절이고 제가 다닐 때는 아주 굉장히 힘들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거기에서 길로 나오려고 하면 반드시 공동묘지 한 수백 개가 있는 데를 지나가야만 됐습니다. 길로 나오게 되면 차 2대가 겨우겨우 다닐 수 있는 시골길이었는데 그 길을 통해 가지고 3km 정도를 걸어가야 제가 다니고는 그런 교회를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말이죠, 제가 아주 어렸을 때니까 굉장히 오래전이잖아요. 늑대도 심심찮게 다닐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어린아이가, 초등학교를 다니는 어린아이가 3km 되는 데를 어떻게 그렇게 다니면서 새벽 기도를 다녔는지 지금 생각해도 제가 신통방통합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교회를 잘 오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비가 오면 교회를 갈까 말까 주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할 것이고, 또 눈이 와가지고 길이 막 미끄럽게 되면 또 교회를 내가 오늘 갈 수 있을까 그렇게 걱정이 되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아무리 날씨가 비가 오고 눈이 오고 길이 미끄럽고 흔들어도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면 잘 다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본문 19절에 있는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을 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남자 한 분이 얼어있는 강을 건너가게 되었는데 얼음이 깨질까봐 거의 기듯이 간신히 탈진한 상태로 건너편 언덕에 도달하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옆에서 한 사람이 썰매를 타며 노래하며 휙 지나가서 자기보다도 먼저 강 언덕에 도착을 하게 되어 강의 얼음이 제대로 얼었는지 몰라가지고 정말로 두려워하면서 강물에 얼음이 깨져서 빠져 죽을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엉금엉금 기어갔지만, 썰매 타고 간 사람은 이 강물의 얼음이 완전히 잘 얼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담대하게 썰매 타고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게 되면 우리는 인생의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금방 탈진을 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담대하게 나가게 되면 어려운 상황을 오히려 즐기고 이용하면서 축복의 가나안 땅에 더 빨리 도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 두려움을 이기는 확실한 2가지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첫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확신하는 것이며, 두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서른 성도라는 것을 확신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그런 사람은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선한 결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가다가 보면 힘든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도님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때에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또 혹시라도 길이 잠깐 열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에 쾌시 릭비라고 하는 그런 한 여자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참으로 미국의 유명한 국가대표 올림픽 체조 선수로 선발이 되어졌습니다. 이분의 목표는 금메달을 따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체조 선수가 되는 것이었고, 미국의 국가의 명예를 온 세계에다가 그렇게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경기 당일날 이 사람은 정말로 연기를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메달을 따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슬퍼가지고 스탠드에 있는 부모님에게 달려가 펑펑 통곡을 하며 울었으며,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엄마 죄송해요. 정말 금메달을 따고 싶었고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까지 했는데 그만 금메달을 따지 못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어린 딸의 등을 쓸어주면서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캐시야, 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너를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한단다.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는 네가 자랑스럽단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서 이 캐시 릭비라고 하는 사람에게 평생을 바꾸었던 훌륭한 말씀을 어머니가 해 주셨는데, 캐시야, 최선을 다하는 것이 최선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단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 최선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는 이 말씀을 이 캐시가 평생에 참으로 그렇게 간직하고 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최고의 부모나 최고의 학생이 되겠다라고 근심하지 말고, 또는 최고의 성도가 되겠다라고 근심하지 말고,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의 모습 있는 그대로 살아가시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23절을 보게 되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러분들, 이제는 친구가 어떻게 생각을 하든지, 남편이 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든지, 아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부모가 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든지 너무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내 모습에 대하여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너무 근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과 저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살지 말고 그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이상하게도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설교를 하다가 보면 설교가 잘 되는 날도 있고 설교가 잘 안 되는 날도 있는데, 여러분들,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목사님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설교 잘하고자 하시는 분들이고, 그야말로 설교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설교를 잘하지 못하는 순간들도 많이 있습니다. 설교를 잘 못하면 누가 제일 먼저 설교를 잘 못했는지 알까요? 권사님들이 잘할까요? 여기 계시는 안수 집사님들이 우리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죽을 좀 썼구나, 이런 거를 잘할까요? 제 생각에 설교를 죽 썼다고 하는 것은 담임 목사가 제일 잘합니다. 설교를 잘못한 목사님이 그야말로 자기가 오늘 설교를 제대로 못했구나, 그거 제일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설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도 아마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저를 보고 아무개 윤상호 목사야, 훌륭한 설교자가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저 설교 시간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들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남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얼매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저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고, 나의 나 된 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가진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 왜 낙심을 하게 되어지는가? 하나님이 펼쳐주시고 있는 자신의 삶에 대한 은혜와 감사가 없이 하나님이 남에게 하는 일에 대해서 항상 어깨너머로 훔쳐보기 때문에 낙심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비교를 하면서,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못 살아야 됩니까? 왜 저는 저 사람처럼 좋은 엄마가 되지 못하고, 또 우리는 왜 저 부부처럼 화목하게 살지를 못합니까? 남과 자꾸만 비교를 하게 되면 자신은 점점 더 부족한 존재처럼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라고 부르시지 않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최선을 다하라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학기말 고사를 앞두고 있는 자매에게, 참으로 앞두고 있는 자매에게 말하기를, 아무개야, 아마 학생이었던 것 같으죠? 기말 시험이 다가왔으니 수요일 예배는 참석하지 말거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그 학생이 어떤 학생인지는 몰라도 주일 예배도 다 참석하고 수요일 예배도 다 참석하고 그런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부산에 있는 어느 교회는 주일학교 선생님을 뽑는데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 2학년 이런 아이들을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뽑는 데잖아요. 그 뽑는 기준이 있어요. 최소한 3년 이상, 3년 정도는 새벽 기도까지 빠지지 않는 학생들,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주중 예배는 물론이고 새벽 기도까지 한 번도 안 빠진 그런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교회 학교, 어린이 학교 교사로 뽑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우리 교회 주일학교 교사로 뽑으려면 한 명이나 있나 모르겠네. 우리 저기 유세근 목사님은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주일학교 교사를 뽑는데도 그런 사람 뽑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근데 여러분들, 그랬더니 이 학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목사님이 이제 학기말 고사가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니 너 수요일에는 안 나와도 된다. 목사님이 오히려 말렸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학생 자매가 변함없이 수요일에도 나와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감동을 받겠어요? 제 생각에 목사님이 세상 사람들 중에는 제일 감동을 받을 거예요. 목사님이. 그런 학생 보면 목사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우리 교회에 계시는 여러분들도 저를 좀 감동시켜 보면 좋겠어요. 또 그런 사람을 보게 되면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감동하시지 않을까? 성경에 보니까 욥의 신앙생활을 보고 욥의 인생과 삶을 보고 하나님이 감동하셨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 감동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예비하는 전조등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예배를 드리다가 성적이 좀 뒤떨어져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순간을 한 번 더 드린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만족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남과 경쟁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화평을 추구하는 성도, 말씀에 바르게 선 성도,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통하여 자랑스러운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성도 간에 또는 세상 사람들과의 사이에 늘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는 세상의 모든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서게 하시며 결코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감이 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며 모든 주님의 교회들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하시고 위로 인도 내주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며 오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자랑스러워 하시는 성도가 될 것을 마음에 굳게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